편 20절에서 23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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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방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모인 모든 심령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님께 나가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응답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연약한 정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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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째 시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명령하시면서 이 3대 사역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아 그대로 했고요. 바울도 이 세 가지 사역을 사도행전에 보면 계승해서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 모든 사역자들도 이런 예수님 또 제자들 바울의 본을 따라 이 세 가지 사역이 목회 사역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용어 정리를 잠깐 해드렸죠. 일반적으로 치료 그러면 이제 병을 치료한다 그런 뜻인데 이 성경에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말로 표현을 하셔서 이걸 이제 신유의 은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병 치료와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이런 모든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치유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런 표현을 어저께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치유는 전인적인 치료고 육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내면의 치유죠. 그리고 관계적인 모든 치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에 참고할 점을 어저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죠. 이 치유 사역은 영적 성장과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1차 전도여행 하면서도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주의 사역을 계승하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그 오순절 직전에는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될수록 더 많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참고할 것이 영적으로는 이제 많이 성숙하지 못해서도 마치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신동이 있고 이러는 것처럼 성령의 뜻대로 강력한 은사를 체험도 하고 또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참고할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응답되고 치유받는 때는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잠깐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여정 속에서 연단도 받지만 또 축복도 받고 이게 번갈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과 곤고, 축복과 연단,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 병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대부분의 응답과 기적 또 치유 이런 것들은 이런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어떤 전환점 그때 대부분 나타난다는 그런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사역은 영적 때를 알고 또 원인을 진단하면서 지혜와 분별력을 필요로 하면서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인데 이 치유의 방법들이 말씀, 그다음에 명령, 안수하는 방법, 또 믿음을 따라 본인의 믿음도 있지만 또 친구들의 믿음을 따라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도 성경에 있고요. 또 회개함으로써 또 기적, 그 외 여러 가지 정한 방법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복합적으로 많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첫 시간에는 3대 사역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이제 내일부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에 치유의 방법 가운데 이제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으면 생명도 되지만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이 잠언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만 그 말씀 지혜가 온 육체의 건강을 이루는 그것이 된다고 잠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의 이 말씀을 좀 번역해 보면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 말은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 몸에 생기를 돋우어 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말씀을 눈앞에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 말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이것이 생명이 되고 온몸에 생기를 돋우어 준다.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도 잘되게 하지만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지만 육체의 건강 또 온몸의 생기를 돋워주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게 보통 백부장이 아니죠. 누가 종 하나가 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종이야 뭐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노예 개념인데 그런 종이 병들었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함께 너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자신은 이방인이고 주님을 모실 자격도 없고 그러면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고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의 종이 치유가 된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은 내 종이 낫겠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그 종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딸이 이미 죽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위로하셔요. 야이로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이의 죽어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말씀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의 한마디 말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 말씀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나타낸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도 시편 107편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이하에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가진 개혁성경에는 위경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지사님이 봉독한 개혁개정에는 위험한 지경이다 이렇게 풀어 쓰셨어요. 위험한 지경이다. 그리고 이제 공동번역에 또 다르게 번역하셨죠.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자 야훼께서 사경에서 건져주셨다. 지금 죽을 지경인 사경, 위험한 지경. 근데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고치시고 죽음에서 구출해 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위경, 위험한 지경, 사경 이런 모든 환경에서 말씀 한마디를 보내시고 그 말씀 한마디면 그게 고쳐지고 죽음에서라도 구출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시편 107편 전체에 나타난 그런 그 위험한 지경이 몇 가지로 나왔는데 이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막에 가보세요. 정말 풀한 복이 없는 그런 광야인데 그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 성을 찾지 못하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하고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도 공동번역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 사는 고장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며 줄이고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 빠졌던 자들. 근데 그릇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그 모든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에 시편 107편 9절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쇠사슬에 매여 있겠어요? 이 죄를 져서 갇혀 있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공부동번역엔 그렇게 표현하셨네요.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우셨다. 쇠사슬 아프게 차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있는 자들.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쇠사슬을 차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있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어두운 캄캄한 곳에 갇혀있는 것처럼 내 환경에 갇혀있고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매를 많이 맞고 뭐 어떤 전승에 의하면 그 감옥은 목까지 물이 가득 차있는 그런 감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구할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감옥문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는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17절로 18절은 또 그렇게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것도 좀 번역을 이렇게 하셨네요. 미련한 탓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그 죄악 때문에 비참하게 된 자들, 입맛이 없어 음식마저 지겨워 저승의 문턱에 다다랐던 자들. 이 병이 났잖아요. 지금 뭐 무슨 병이 걸렸는지 입맛도 없고 그 맛있는 음식이 왜 입맛이 없겠어요? 병이 나니까 입맛이 없고 음식마저 지겨워. 음식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저승의 문턱에 다다랐던 자들,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운 자들, 그들이 그 위험한 지경, 그 사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말씀을 보내요. 시편에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만 아니라 모든 창조된 피조물,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현재도 그거를 보존하시고 유지시키는 능력의 말씀, 그거를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창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 모든 것, 그것도 여전히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시편 147편 15절로 17절에 보면은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이 지금 속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눈을 내리고 서리를 내리고 우박 내리고 이 추위 이런 것들, 바람을 불게 하고 그 서리 이 우박을 녹이고 이게 전부 말씀을 보내사 그랬어요. 시편 148편 8절에도 마찬가지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허리케인입니다. 태풍이에요. 태풍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도 전부 말씀을 쫓아. 이게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전부 말씀을 쫓아 일어나고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바람은 두 가지의 바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들, 뭐 태풍이 불어오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얼음을 녹이고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바람도 말씀을 쫓아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바람입니다.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네 바람이죠. 이제 앞으로 닥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네 바람입니다. 이게 백마가 있고 홍마가 있고 흑마가 있고 청황마, 이 네 가지 바람인데 다니엘 시대도 이 네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럼 백마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이 심판하는 재료들인데 말씀을 보내서 말씀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홍마바람은 전쟁바람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흑마는 기근입니다. 그리고 청황마는 여러 가지 공의로운 심판과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 여러 가지 질병, 대환란 때는 적시도에서 순교도 당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을 다스리는 청황마 바람.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백마의 바람, 전쟁 바람, 흑마, 기근과 청황마, 죽음, 이런 네 가지 바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나라와 민족을 모든 경계와 거주를 정하셔서 네 바람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해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교가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침배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27회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타락한 그 당시에 기독교, 얼마간의 순교 성도와 얼마간의 옥중 성도로 그 신앙을 유지했지만 해방되고 나서 그런 잘못된 신앙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마를 보내면 그게 6.25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흑마가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6.25 때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다 춥고 이제 기근에 죽고 전쟁고아들이 다 죽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흑마로 그 심판하시는 바람을 보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네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시대도 다니엘 시대도 요한계시록 이제 이 마지막 한론 때도 이 네 가지 바람으로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눈에 보이는 바람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현재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며 그걸 관리하는 것도 여전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주 만물에만 그렇게 합니까? 아까 시편 147편 봤는데 계속해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데 아무 나라나 이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이 이제 사랑한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르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작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야곱의 때에 7년 동안 요셉의 그 흉년을 준비하시는데 그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이 70인이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면서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 한 사람을 그 애굽에다 심었기 때문에 기근 때 야곱의 70인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인류 역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요셉 한 사람을 거기 먼저 심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이러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훈련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치 바둑에 포석을 하는 것처럼 어떠한 한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포석하고 이렇게 다뤄가는 그 뽑힌 사람은 요셉처럼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받으며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도 지금 그 말씀으로 다루시고 창조한 그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심판하시는 것도 능력의 말씀으로 하시고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연단하시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말씀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